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분노를 해결하십시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밑에 읽어볼까요? 교재에 있는 것 밑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2007년 3월 8일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 앞에 검은색 차량 6대가 갑자기 줄지어 들이닥쳤습니다. 곧이어 검은 양복 차림의 남자 10여 명이 술집 안으로 난입했고 종업원들을 위협해 한 곳에 모았습니다.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남자들은 종업원들에게 오늘 새벽 이곳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누구냐고 다그쳤습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하나그룹 김승현 회장이 아들이 술집에서 구타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폭력배들을 동원하여 보복 폭행을 가한 사건입니다. 그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을 청계산 공사장으로 끌고 왔고 그들에게 직접 폭행을 가했습니다. 내 아들이 눈을 다쳤으니 내 놈들도 눈을 좀 맞아야겠다며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두 팔이 붙들린 종업원들의 눈을 집중 가격했습니다. 결국 엄청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고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힘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스스로 겸손해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걸 자제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면이 그걸 다스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내 감정을 따라 분노를 일으키게 되고 그것은 곧 사회적 큰 물의를 일으킬 뿐 아니라 그의 삶에도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분노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생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번이죠. 다윗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1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들 압살롬, 이 압살롬은 정말 다윗이 아꼈던 아들입니다. 그가 큰 실수를 했을 때에도 용서할 수 없는 잘못을 범했을 때에도 다윗은 꾹 참고 그를 용납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다른 아들들보다도 더 특별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칼을 들이댄 거예요. 그 자리를 힘으로 빼앗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정 정도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한밤에 도망을 치게 돼요. 그 자기 성을 버리고 그렇게 도망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평생을 바쳐 섬겼던 백성들, 그들이 자기 곁을 떠난 거예요. 마음을 아들 압살롬에게 주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운 시기 목숨 걸고 함께했던 자기의 친구들, 그 사람들, 측근들이 그의 곁을 떠나갔어요. 정말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 거기다 불안감까지 더해지죠. 이대로 가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언제든지 암살당할 수 있는데 그 생명의 위협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그 속에 있는 분노를 더 증폭시킬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3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때 사울의 친척되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돌을 던지며 다윗을 조롱합니다. 여기 사울의 친척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울 왕 시절에 사울 때문에 굉장히 큰 혜택을 받았던 사람이겠죠. 그런데 사울이 그 왕좌에서 내려오게 되면서 그는 그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되었고요. 그러자 그 분노가 다윗에게로 향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힘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아무 소리 하지 못하다가 다윗이 이제 어려운 처지가 되자
그를 향하여 조롱하고 욕하고 돌을 던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는 상황입니까? 분풀이할 대상이 필요한데요, 너무나 잘 되었을 것입니다. 4번이죠. 같이 읽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도망가고 있다 하지만 지금 그의 곁에는 그를 지지하는 군대들이 있어요. 그를 보호하는 장수들이 있습니다. 힘이 아직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2번이죠. 분노를 쉽게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에게는 아직 힘이 있습니다. 시므이 한 사람 정도 처치할 힘은 그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법은 멀리 있고 주먹은 가까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다윗이 아직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힘이 있고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있는 거예요. 2번이죠.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는 부하도 있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곁에 있던 그의 부하가 아비새가 화가 나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왕이여, 저런 놈을 가만둡니까? 제가 가서 저놈의 목을 베겠습니다 라고 곁에 있는 사람이 화가 나서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말하는 부하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만 하면 그 부하가 가서 그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3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므에게 분풀이를 하면 잠시나마 마음이 시원해질 수 있습니다. 압살롬에 대한 미움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마침 그렇지 않아도 화가 나 견딜 수 없는데 그 분풀이를 하려고 한다면 이 시므이와 그의 집안을 도륙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나마 그 마음을, 울분을 달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3번이죠. 다윗은 전혀 다른 반응을 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시므이를 통하여 그를 처단함으로 그의 분노를 조금이라도 해소해 보려고 할 텐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1번이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눈으로 사건을 봅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눈으로 이 사건을 보는 거예요. 어제 제가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십시오라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 겸손이 뭐라 그랬죠? 겸손이 뭐라 그랬죠? 겸손이란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내 판단을 보류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느낄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까지 내 판단을 보류하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우리는 겸손을 자꾸 비굴해지는 걸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겸손은 용기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겸손이란 마지막까지 내 판단을 보류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느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까지 내 판단을 보류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10절에 있는 대로 다윗은 지금 자기 판단대로라면 누군가를 향하여 분풀이해야 돼요. 이게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면 조금 속이 시원해질 수 있어요. 그게 내 판단이에요. 그놈이 잘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가 말하는 것은 다윗과는 상관이 없어요.
다윗 때문에 사울이 죽임을 당하거나 다윗이 그 왕자를 빼앗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시므이가 와서 하는 그 말들은 옳지 않기 때문에 왕으로서 그 일에 대하여 처단할 수 있어요. 내 판단으로는 적어도 그래요. 그래도 잘못이 되질 않아요. 내 판단은 그런데 다윗은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판단대로 행하지 않아요. 그 일이 있을 때에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느낄 때까지 자신의 판단을 보류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되자 그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하나님을 꾸짖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일은 시므이가 한 일이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그렇지 않아도 힘든 나에게 그가 더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 배후에 계신 하나님, 화가 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다윗은요, 그 판단을 유보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건을 보는 거예요. 이게 겸손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삶의 성숙함이란 그 차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가 이걸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숙함이라고 하는 그 깊이는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성경 말씀을 따라 살게 될 때에 그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 사람이 평생 그 하나님과 사랑하며 평생을 사막에서 보내도 그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은혜인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게는 굉장히 큰 감동이 되었고 굉장히 큰 통찰력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받았던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미국에 있는 동안 자주 수도원을 방문을 했어요. 수도원은 여러 종류의 수도원들이 있어요. 그 수도원들의 전통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수도원, 예를 들면 프란시스코 성자의 그 정신을 기억하는 수도원, 어거스틴의 정신을 기억하는 수도원들, 이런 수도원들이 참 많아요. 제가 한 곳을 갔었는데 거기는 어거스틴의 정신을 기억하는 수도원이에요. 수도사들이 대략 한 5, 60분 정도 계셔요. 제가 가서 그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수도사 한 분이 한 나이가 60 정도 되신 분인데 굉장히 재미있고 이야기도 잘하시고 그래서 이제 친해졌어요. 하루 종일 같이 지내고 하룻밤을 자고 오기 때문에 친해져 가지고 제가 저녁 시간에 그분에게 물었어요. 몇 살에 여기 수도원에 들어왔느냐고. 그랬더니 30대 중반에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한 25년 계신 거죠. 60 정도 됐으니까.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묻다가 농담을 한마디 던졌어요. 25년 동안 여기서만 이렇게 살면 지루하지 않냐고. 그리고 무슨 재미가 있느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그분들은 먹고 살 게 없어서 그곳에 와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분들의 거의 한 80%, 90%는요 모두 다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일 뿐 아니라 미국 최고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다 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도 프린스턴에서 PhD 철학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 수도원 안에서 노동하면서 평생을 보내는 거예요. 지루하지 않느냐고, 뭐 재미있느냐고 제가 그렇게 물었더니 웃으면서 제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혹시
연애해봤느냐, 연애해봤느냐고. 그래서 연애를 했으니까 결혼한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연애할 때 지루하더냐고. 사랑한 사람을 만나고 그를 사귀는데 지루하더냐고. 그래서 연애할 때 지루한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그랬더니 나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과 연애하고 있는데 지루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 생각에는 뭘 하느라고 25년 동안 그 막힌 담장 속에서 그렇게 사나 싶은데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연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죠. 여러분, 겸손함이라고 하는 한 주제만 가지고 묵상을 해도 그 깊이는 어마어마해요. 다윗은 분노할 만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건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면 문제가 계속되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건을 보면요, 그는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요, 그 사건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 2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번 시작. 내 아들도 그런데 라며 생각을 순화시킵니다. 11절 한번 읽어볼. 11절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애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보세요. 상황적으로 보면 화가 나는 상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들에 대한 것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자기의 목숨 걸고 자기가 지켜줬던 부하들도 배신하고 떠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지금 조롱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날 만한 상황이고요, 견딜 수 없는 상황이죠. 분을 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옆에서 그의 부하가 저런 놈을 가만두느냐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분노할 만한 상황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건을 보았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건을 보면서 자기의 그 분노의 생각들을 새롭게 바꿉니다. 어떻게 해요? 내 아들도 그런데, 내 몸에서 난 아들도 그런데 남이 나한테 그러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분노할 만한 상황이 내 생각이 순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나 자신을 여러분 살펴보게 될 때 그 생각은, 분노의 생각은 순화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갈등이 있을 때, 달라서 갈등이 생길 때에 그 사람이 틀렸다고 말하기 전에 아이고 사랑해서 만난 내 부인하고도 마음을 못 맞추는데 남하고 맞출 수 있겠어, 그러면 분노할 만한 생각이 순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그렇지,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순화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상황에서 내 아들도 그러는데 남이 그러지 않겠느냐고 그 생각을 함으로 분노를 순화하는 거예요. 3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늘 이 저주 때문에 선으로 갚아주신다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예, 오늘 이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누가 알겠느냐 라고 생각함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건 놀라운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염려되는 일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염려할 만한 일들이 목회하다 보면 생겨요. 그러면 그때마다 제가 가지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염려할 만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면 염려하는 그 일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제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저는 조용히 기도실을 찾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면 제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생겨요. 아,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 보니까 이건 문제가 되지 않겠다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 속에서 근심으로 자리를 잡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게 근심과 걱정이 되어 저를 힘들게 해요. 오늘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실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생각함으로 결국 마음속에 있는 분노의 그 뿌리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분노의 상황을 하나님의 기대로 바꾸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시므이가 밉지 않은 거예요. 그에게 분노를 바라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여기 4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여러분 지금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잠이 오겠습니까? 그리고요, 빨리 지금 다윗은 강을 건너야 돼요. 강 이편에 있으면 이 압살롬의 군대가 추격하면 죽어요. 살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깊은 잠이 들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속에 분노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걸 잘 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사건을 보고요, 내 아들도 그런데 오늘 이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실 거야. 결국 이렇게 내 안의 분노를 순화함으로 그는 그 상황에서도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고요, 깊은 잠을 자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땅의 죄를 범한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 예수님 곁을 떠나요. 심지어는 3년을 함께 지냈던 제자들도 버리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저런 인간들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바쳐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 만하죠.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아무도 내 곁에 없고요,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에도 예수님은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이상해요. 예배 때마다 많이 와 있는 교인들의 얼굴보다는 빈자리가 더 눈에 띄는 거예요. 누구 안 왔네? 누구 안 왔네? 안 온 사람들이 자꾸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서 제게 오는 유익은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 안 왔네 생각하니까 그게 마음이 쓰이기 시작하고요, 빈자리만 보면 속상하고 그래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아니, 하나님께 마음을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몇 명이 오든 온 사람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제가 이제 4년 되었으니까 만 4년이 되는 동안 이런 기도하는 걸 본 적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 빈자리를 채워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걸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빈자리를 보는 사람은 늘 허전해요. 그러나 몇 명이 오더라도 그 사람이 소중하면 그게 전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잘 되질 않아요. 기도 중에 빈자리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필요한 기도죠.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내가 과연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얼마나 노력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 여전히 빈자리는 보이는 거예요. 그것에 집중하면 결국 여기에 와 있는 사람을 소홀히 하게 돼요. 어떤 모임이든 한 사람이 하더라도 그에게 최선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 자기를 버리고 떠난 그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주목해요. 할렐루야. 그걸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요, 새로운 소망은 그곳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를 믿음으로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환난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요, 고난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기쁨이 넘치게 되기 때문이죠. 분노할 만한 상황 분명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극복하면 그 분노할 만한 상황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고요, 그때에만 받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미우라 아야코와 한 기도문, 아프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은혜가 그때 경험되는 거예요. 분노할 만한 상황에서 분노를 극복하면 그때 그 상황을 경험한 사람만이 받는 특별한 은혜가 있고요, 성숙함이 그때 자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성숙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